로마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배웠어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가장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예수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구원이 뭐죠? 재차 물으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말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응? 나름대로 아마 할 얘기가 다 있을 겁니다. 구원이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이 더욱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기만 하면 건짐을 받습니다. 실패해서 좌절로, 좌절해서 또 병마에서 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구원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특별한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새로운 의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의 지혜로는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 이신덕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이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죄와 죽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 바로 얻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복음이란 곧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당당히 외쳤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능력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는 사방 천지가 십자가뿐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목에다가 귀에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우리나라는 건물 옥상에 십자가를 마음껏 세우는 나라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만 해도 건축 옥상에다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고 십자가를 교회 벽에다가 걷습니다. 우리는 달았다 하면 제일 높은 곳에 꼭대기 골라서 달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그래서 밤만 되면 울긋불긋 아주 십자가가 참 많이 눈에 들어와요. 나라가 금세 복음화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십자가가 많은 만큼 높이 달린 것만큼 거기에 걸맞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고민이고 때론 또 수치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일치가 없고 연합이 없고 용서가 없고 참담 회개가 없고 희생이 없다는 것 다 뜻있는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지금의 상황에서 더 교회에 대한 탄압과 핍박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자꾸 쪼여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또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믿음의 길을 우리는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요,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잘 믿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데 그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이렇게 해놓고 다음을 보니까 둘째, 셋째가 안 나옵니다. 근데 모든 것 중에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러한 감사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렸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그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저런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 죽으신 예수님, 내게 새로운 생명의 감격과 환희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까?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남이 잘된 일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덕본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에 올라가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남이 잘된 일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자가용 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아세요? 자기는 교통순경한다는 말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말들을 골라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순경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건요,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세계 중심지였어요. 정치, 문화, 경제, 권력, 향락의 도시로 기독교 핍박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생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큰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지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덕을 세워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을 보면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서 성공을 감사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실패자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대학 합격한 일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떨어진 학생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를 하되 남이 잘된 일에는 큰 소리로 감사하거나 또 자신에 대해서는 은밀히 겸손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감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축복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은 바로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내려오고 감사 또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감사도 예배도 헛된 것이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자, 함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자,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감사했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감사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기쁨이 뭐니 해도 뭐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볼 때 참 그게 제일 기쁜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최고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있는 것과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 없다, 배경이 있다 없다, 뭐 학벌이 있다 없다, 권력이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한 그 관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믿고 행동하는 생활을 접하면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 보니까 찾지도 못하고 자꾸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명랑 영화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이순신이 그 아들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 저 병사들의 저 두려움만 극복한다면 적군이나 우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이긴다. 똑같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여러 가지 환난 시험 당하고 고통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뭐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많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딱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태풍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가 우리가 태풍 왔을 때 가로수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뽑힌 가로수 보세요. 뿌리가 있어요? 겉에는 쭉 올라가 있고 막상 뽑힌 뿌리를 보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다면 어떤 태풍 속에서도 나무들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보세요.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이걸 너희 믿음, 이걸 바꿔보세요. 나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너희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 정도로 뭐예요? 내 믿음이 전파되기를, 믿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또 보여지기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내 믿음의 더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살았어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증인된 삶을 살았고요. 항상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자,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반대는 율법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고소와 정죄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사랑과 용서와 생명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생명 속에 산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자랑은 예수, 바로 예수가 지신 십자가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랑과 용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렸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못한 이들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십자가에서 빌린 복된 복음을 전도자의 발을 통해 입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바로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신앙,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 바울이 그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했어요. 복음 증거하면서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이 접해와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구가 곧 하나님에 대한 연구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사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섬기는 생활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도 되지만 예배라는 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섬기는 봉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봉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빼먹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봉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봉사, 섬김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봉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의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나은 증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내 증인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활, 하나님이 인정하는 봉사,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된 삶을 누가 살았어요?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에서도 신적 의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범죄하겠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하든 해주지 않든 바로 우리는 시험 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9절에 내가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만큼 바쁘게 지낸 사람이 있겠어요? 힘들고 고달픈 삶으로 말한다면 바울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 이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도 날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의 심정, 그 눈물, 그 기도를 알아주겠어요? 응?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 해도 단 한 분이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려니와.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는 거죠. 응? 그걸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바울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권사, 구역장님,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아셔요. 또 구역장님들이 각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거룩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3번씩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짧게 기도하느냐 오래 기도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3번 3시, 6시, 9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사를 지쳐놓고 다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을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이 죄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걸 몰라도 하나님은 증인,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거는 내 기도에 누구 기도가 빠지지 않는 거,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이 기도가 빠지지 않는 거, 그 기도 하나하나 다 결국엔 하나님이 다 증인이 되셔서 알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소식에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노마에 갈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어떠하든지 노마에 한번 찾아가서 그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간절한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믿음의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만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기 어떠하든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어떠하든지 이 말을 알았기에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좋은 것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요. 빨리 해결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뜻에 맞춰서 그냥 내 뜻대로 빨리 좋은 거 이런 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빨리 가서 보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서 뛰지 말아야 됩니다. 또 뒤떨어져서 뛰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오늘날 되게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지 못해 성급하게 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의심하고 또 뒤처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는데. 이제 11절로 12절은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다. 자, 세 가지로 보면은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고 믿음으로 피차 위로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줬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을 받아오고자 함이 아닙니다.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를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던 거죠. 응?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나눠줄 수 있어요? 금은 보화를 나눠줍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 다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응? 우리가 나눠줄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응? 가장 큰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영원한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와 존귀 하나님 나라까지 다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해주면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이름을 나눠주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언제나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와 은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받은 것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다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 받아야 하고 또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 신령한 은혜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자녀된 자의식과 성령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 우리 모두 앞에 똑같이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는 기능적이고 다원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은사가 있어요. 참 성전에 와도 일찍 예배 시간 모든 것에 늦게 오지 않고 남보다도 일찍 오는 그것도 부지런한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죠. 전도의 은사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다양합니다. 한 사람에게 많은 은사를 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바로 은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은사를 받았으면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남의 은사만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다 주셨어요. 남이 없는 거 나에게 주셨고 내게 있는 거 남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혼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뿌리를 내린 사람, 그런 사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어둠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한 힘을 얻기 때문에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은사들,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라도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냐? 신앙의 견고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우리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병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믿음을 견고케 하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의사가 병든 사람을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그 심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 학자고 철학에 율법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을 견고케 한 것은 그게 학식이 아니에요. 훌륭한 은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거죠. 또 훌륭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뜻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모든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자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믿음으로 피차 위로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는 사람이고 너희는 받는 사람이다. 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너희는 배우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한다든지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겉으로 차갑게 보였지만 그 속은 너무나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예수를 철저하게 만났기 때문에 전의 모습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만나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그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저의 부족한 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잊지 않았어요. 겸손한 신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깊은 신앙을 가진 바울, 나 혼자만의 신앙은 안 된다. 나도 로마에 가서 너희와 신앙의 교제를 원한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의 것을 내가 받아서 피차 신앙의 교통을 인하여 안위를 얻고 싶다. 그 마음이 로마에 가고픈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다시 보면은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믿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대화가 통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내가 너희의 믿음의 소리를 듣고 나도 너희의 믿음의 소리를 들어주어 서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 서로 믿음 안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피차 안위를 받고 피차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사를 나눠줌으로써 서로를 견고케 해주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받고 안위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교회 성도들에게 또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로 1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모든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감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믿음이